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명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고 우리 오창수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히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년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세운의 권속들을 눈동자같이 쬐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답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저희들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어 참으로 세상 것에 치우치고 육신의 것에 치우쳐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다 정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이사 이 시간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운의 권속들을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위와 무더위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해이지기 쉬운 이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진보를 가지고는 우리 성교회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시국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또한 이렇게 수술받고 아버지 하나님 재활 중에 있는 권속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에 서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일상이 불편 없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랫동안 시험에 들어서 본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권속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그를 설득하여 주님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드리며 영광을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그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 성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저들에게 다가가 저들의 예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을 인도해서 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고 참여해 쓰신 강은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능히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사모니 그 무릎도 깨끗게 치유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장로님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 봉사하고 있는 그 사역주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함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귀한 강 목사님 또 이렇게 사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조속히 아버지 또한 예배처가 마련되어서 선임 예배 드림으로 시온성교회가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에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른바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알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야베스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여자 아이 하나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친아버지에게 무참히 학대받은 아이를 겨우 구출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입양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너는 내 딸이야. 무엇이 필요하면 말해 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선교사님에게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이라면 아빠에게 조르고 추종할 게 많을 텐데 한 번도 울지도 않고 무엇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친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아빠 제가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 좋은 아버지로 믿어 나에게 물어 나에게 구해 내가 아버지야.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법칙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언가 얻는 비결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라고 믿어라. 마음껏 구하라.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청구한 그대로 주는 방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기도하고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정말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는 기도로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가리켜 흔히 인생이 바뀐 기도다, 팔자를 고친 기도다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바꾸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과 시몬 자손과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을 비롯한 여러 후손의 이름들이 기록된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9절 10절에 걸쳐서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절만 가지고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기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뭐 성경의 성 이름이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가리키는 지역 이름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인물 야베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자가 무엇입니까? 귀중한 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또 영향력이 큰 사람,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베스 가문의 여러 사람 중에 야베스가 그런 귀중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귀중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참 귀중한 사람이겠죠. 또 교회에서도 어떤 분을 두고 그분이 없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참 귀중한 자일 겁니다. 야베스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형제 중에 특별히 귀중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의지하여 은혜 받는 모범적이고 높임을 받는 사람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본래 그렇게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고통,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보아서 아버지가 부재했거나 혹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해산의 수고가 크다고 해도 아이 이름을 보통이라고 짓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아마 야베스가 불행한 출생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던 사람이야, 어머니의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아마 살아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에서 어떤 심령이 느껴지십니까? 사는 집도 좁고 땅도 작고 사는 지역도 협소하고 뭔가 꽉 막혀서 답답한 사람의 심정이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으니 그가 환난 중에 근심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 짧은 구절을 보더라도 그가 아주 유복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야베스 삶이 이렇게 바뀐 것도 전적으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삶을 뒤바뀐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10절 기도 시작 부분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야베스 자신은 매우 불행한 처지였지만 그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창고에서 지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 안 주네? 그냥 두고 나올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예금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강하게 우리는 항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분을 믿는다면 염려하거나 욕심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도 가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야베스는 복 주신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왜 땅을 원했을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땅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것은 자기의 소유를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베스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 귀중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야베스의 삶에도 환난과 근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 살려달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명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반대가 많기 때문이죠.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요셉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대흉년을 앞두고 야곱의 가족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백성을 먹이고 살릴 사명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 사명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까지 그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환난과 시험에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현범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자라는 표현을 내건 교회는 절대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 많이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할까봐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현범 목사님은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된다고 하면 급한 마음이 없이 지내다가 12월까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손현범 목사님은 1년에 한 명이 100명을 전도하라는 목표를 정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해야 하니까 연초부터 마음이 막 급해지는 겁니다. 인상이 좋지 않다고 포기했다가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니까 외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작은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손 목사님이 그토록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무리 힘들어도 2가지만 해라. 그러면 내가 놀랍게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2가지 기도란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였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12시에 누가 사택문을 들여서 나가보니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남자를 말리려고 다가갔다가 다짜고짜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2가지를 물으라고 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왜 이렇죠?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맞아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술 취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술주정도 다 받아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2가지 기도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해결 방법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위한 것이라 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다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편견을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야베스는 경험을 통해 배웠을 것입니다. 역대기에 그와 함께 나란히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역대극상에 보면은 입바스라든가 하술레보니와 야눅 등등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예와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렇다 할 별다른 이렇게 기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명단에 뛰어난 성자들이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등과 같이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존귀한 자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에 역전된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 이름의 또 의미는 고통 중에 나왔다는 의미지만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는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생명에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히스기야의 또 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인생이 역전된 사람 가운데 에스더가 있습니다. 성경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옷을 입고 죄를 지집어 쓰고 성중나서 대성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왕에게 요청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게 에스더는 모르드게 간청의 기도로 반응합니다. 에스더 5장 15절 16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밤낮 금식으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했더니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고 또 유다인을 해하고자 하는 하만이 몰락으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 목사님 잘 아시죠?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 생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떤 고정 수입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는다면 다 굶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하며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도에 응답의 기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기도에 대한 믿음을 다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만이 응답해 주시는지 회의에 빠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조지 물러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응답해 주시기 시작했고 응답이 쌓여가면서 그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을 역전시키셨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 세움교회 복을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도우사 우리 교회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인생 역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시험생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역전되는 역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움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우리에게 세임을 다시고 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인생이 역전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세움교회 지역을 넓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세움교회를 도우사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세움교회로 말미암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